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우리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중심으로 성도를 덮고 있는 네 가지 지붕, 이 해달의 가죽, 이 네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이 말씀에 참 저도 은혜가 많이 됐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해달의 가죽을 주님이 성막의 덮개로 쓰려고 가져오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구나. 그 해달의 가죽이 예수님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해달의 가죽, 그 신발을 만드는 재료를 가져오라 하는 것은 뭐를 벗으라?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자격과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룻을 물러줄 이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것이 자기가 갖고 있던 기업 물을, 자격과 권리를 내놓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기하는 거라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받아갖고 룻을 물러준 거 아닙니까? 룻과 결혼하여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이 나중에 온 자식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 오잖아요. 그리고 룻이 잃어버렸던 기업, 땅 이런 걸 모두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또 의미가 있어요.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권리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리와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뭘 벗으셨어요? 예수님은 옷을 다 벗으셨잖아요. 벗겨진 거잖아요, 옷이 다. 그리고 모진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면 우리 인생을 물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업 물을 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 자녀의 자격과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엘이 되어 주셔서 자기의 권리와 자격을 벗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신발을 벗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옷을 벗으셨지만, 옷이 벗겨졌지만, 이건 뭐다? 죄인의 자격을 회복시키려고. 어떤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복귀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자기 자격을 벗어버린 거예요, 옷을. 수치와 모멸을 대신 당하신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권리와 자격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잖아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옷이 벗겨지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권리와 자격을 다 박탈당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뭘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옷이 벗겨지고 신발도 벗으시고 다 자격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날 살리셨어. 그런데 나는
오히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내 자격을 찾으려고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뭔가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해달의 가죽 나한테 가져와라. 너의 권리와 자격을 나한테 넘겨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래야 돼요. 주님이 해달의 가죽 가져와. 그러면 아이, 왜 가져가요? 내가 나도 죽겠는데, 이러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는 제 인생을 제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달의 가죽을, 신발을 주님께 벗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격과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주님이 우리 시흥은혜 교회의 지붕을 해달의 가죽으로 아름답게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지붕이 지어져. 그러면 세상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공격하고 세상에 막 공산주의가 공격하고 막 공격해도 우리 교회는 멀쩡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해달의 가죽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해달의 가죽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 중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 몇 년을 생활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가 안 되고 거기는 뭐를 먹을 것이 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나 먹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말고요,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먹고 있잖아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죠. 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만나를 먹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만나가 내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있을 때는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요? 식량이 똑 떨어졌을 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월 아비벌 1월 14일 날 출애굽해서 한 달 만에 2월 15일 날 뭐가 떨어졌다? 신광야에 갔는데 그들이 갖고 나면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얼마 안 걸릴 줄 알고 조금밖에 안 갖고 나왔어요.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요 그나마 있던 양식과 생필품, 이 재료를 성막을 위해서 또 다 드렸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 생필품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해달의 가죽, 실, 옷을 해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막의 재료를 쓰시라고. 그리고 가슴핀과 귀걸이나 이런 금속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왜냐면 성막에 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다 녹여서 쓰시라고 다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없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내렸다? 그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끝나기 전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는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두면 썩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성막 만드느라 모든 보화와 재료와 생필품을 다 바치고 신발을 만들 해달의 가죽까지 바치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여러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옷도 해 입을 가죽도 다 드렸어요. 다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굶어 죽지 않았고요,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 있죠. 축복합니다. 이게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 신기하게 안 헤어졌어요. 그걸 평생 40년 동안 그 신발 신고 살았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광야를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헤어지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막 다시 신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신발을 고쳐 신었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안 고쳤어요. 멀쩡한 거예요, 신발이. 우리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40년 동안 신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0년이 아니라 4년만 신고 나가도 오래 신은 거예요. 그렇게 못 신어요, 신발. 그냥 해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근데 몇 년? 40년을 지금 신고 있는 요 신발을 그대로 신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게 누구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신발 하나에 그 실오라기 하나 풀어지지 않도록 다 보호해 준 거다.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먹을 것도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저녁에는 고기가 쏟아져요, 막 이렇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늘에서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육신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것, 생필품, 양식, 옷, 신발, 가죽까지 다 드렸어. 육신의 것을 다 드리고 나면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끝장이 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다 드리면 난 굶어 죽을 것 같아. 난 망할 것 같아. 난 죽을 것 같아. 못하겠어, 그렇게. 그런데 그걸 다 드려서 만약에 드렸어요? 그러면 내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된 거야? 끝장난 거예요. 인간적인 내 꾀나 내 생각이 끝장이 난 거예요. 드렸다는 것은. 아직 그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 드렸다는 것은 내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나 정말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거예요. 믿어보자고 드린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가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채워지는 역사가 더디다는 거죠, 그게. 아니, 이거 해달해가지고 드리면 나 신발 어떻게 신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걱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광야를 그 수천 킬로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신발 없으면 큰일 날 텐데. 그랬는데 그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 맡겨보자.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사람한테 잘하는 거 한 10%만 하나님한테 잘해도 복을 받을 텐데. 여러분, 사람한테 잘하니까 복 받았어요?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해, 사기.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믿는 마음 한 10%만 열정을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드리잖아요.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 다 끝장났다니까. 지금 생필품도 모자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마저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이거 말씀으로 글로 읽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와, 너무하다. 우리 광야로 끌고 오더니 다 달라고 그러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안 채워줄까? 왜 안 채워주는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왜 안 채워줄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요걸 요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하나님이 넣어줄 거거든요. 딱 채워줄 거거든요. 요게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믿어보세요. 정말 믿으세요. 근데 이것도 경험해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계속. 자, 내가 어떤 헌신을 하든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어. 헌신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는 게 많아. 요걸 경험한 사람이 헌신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첫 단계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못해요, 그 사람은. 의심하거든요, 항상.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는데.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야. 에이, 교회는 대충 그냥 다니고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요 사람은요, 절대 신발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을 못 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육신적인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꾀, 경험, 내 지식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 걱정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돈, 내가 갖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거 놓으면 나 망할 줄 알아요. 나 죽을 줄 알아. 근데 그걸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많은 거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달의 가죽까지 신발마저 하나님 앞에 그 재료마저 드렸다는 건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끝난 인생이에요. 진짜 대책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 대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책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이거 좀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광야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도 신발 벗어야죠. 해달의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내가 생각한 방법, 내 노력, 내 것이 끝장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매일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탁소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옷 빨았을까요? 안 빨았을까요? 안 빨았는데 축복합니다. 매일 새 옷이에요. 이거 무슨 LG 그 양복 이렇게 딱 넣으면은 새 걸로 되는 그런 게 있었나 이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기가 어디 있고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입어도 더럽지가 않아요. 깨끗해요. 진짜 그랬어요. 그 흙바람 맞고 광야에서 사는데 옷이 깨끗하다니까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물이 없는 곳에서 살았다니까요. 그 옷을 입고. 매일 옷을 빨지 않고 입어도 맨날 새 옷입니다. 신발을 매일 신는데 그 신발이 매일 새 신발입니다. 양복 있잖아요. 양복 한 얼마나 입습니까? 양복 한 10년 입어요? 구두는 한 몇 년 신습니까? 구두요 한 1, 2년 신으면 헤어져요 다. 그런데 한 번 신은 해달의 가죽 신발과 이 옷 이걸 40년 넘게 입고 신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 기적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다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갖고 나온 거, 교회 오기 전에 갖고 나왔던 거 뭐예요? 첫 번째, 내 생각, 내 고집, 내 꾀, 내 국리 이거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거기 만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건 내 말씀이 들려요 그때.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요. 막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의심이 많고 세상 것이랑 하나님 것이랑 자꾸 충돌이 일어나. 자꾸만 뭐가 생각이 많아. 이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건 떨어져야 됩니다. 다 그거 바닥이 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자, 교회에서 내 고집이 세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듣긴 듣고 이해는 하는데 내 말씀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힘들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 내가 어떻게든 농사를 지어야 돼. 여러분 광야는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 여기서 무슨 짓 하는 거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농사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잘 안 돼.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그래도 잘 다니려고 왔는데 여기서 내 뜻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와갖고 여기까지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요걸 갖다 뭐라 하는지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농사가 안 되는데 와갖고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벗지 않으면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해달의 가죽을 묵상하면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 할 때 너무나 두려웠잖아요. 형이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축복을 가르친 것을 알고 형이 나를 뭐 할 거다? 해야 할 거다. 얼마나 두려웠어요. 두려움 가운데 이제 기도한 내용인데,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누구랑?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환도뼈가 멀쩡할 때 응답 받았어요? 부러졌을 때 응답 받았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부러졌을 때, 위골되었을 때, 골절이 되었을 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환도뼈가 이 부러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뜻이 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다. 환도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뼈예요. 절대로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는 뼈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건 대형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대형 사고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환도뼈를 딱 골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거예요. 이렇게 절어. 이게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절어.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운 마음에 어떤 짓을 했어요? 야곱이 이때 인간적인 꾀를 부립니다. 어떤 꾀를 부렸죠? 형을 만나러 가는데 강을 건너서 이제 형을 만나야 돼요. 그 맨 앞에 종들과 짐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부인과 아들들을 세워서 먼저 보냅니다. 강을 건너 보냈어요. 자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안 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종들과 짐승, 자식들과 부인만 싹 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냈다가 형이 다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한다? 도망갔다. 딱 상황 판세를 보고 상황을 보고 이제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칠 판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꾀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 걱정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할 때는 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딱 기도하면서 상황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신발 벗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래 벗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게 세상 보면서 이렇게 상황 판세 보면서 야 신발 좀 덜 벗어도 되겠다 하면서 딱 안 벗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이 야곱이 굉장히 꾀돌이에요. 꾀돌이.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판세를 보고 상황을 살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았어요. 이것은요, 야곱이 모세가 아까 하나님 앞에 신발 벗었죠. 왜 벗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 인생이 박살났어요. 지금 가시떨기나무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 그냥 신발 벗은 거예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 절대 안 벗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자 양다리 걸치며 기도하는 건 자기가 신발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랬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의지하든가 아니면 진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든가.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 요 사람 하나님이 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세상적으로 살든가 아니면 아예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든가. 이건 신발을 벗은 것도 아니고 신발 반만 벗은 거야. 이렇게 반만. 이게 벗어야 되는데 안 벗어야 되는데 이거 벗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그 뜻대로 하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든지. 이건 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이건 미지근한 거. 이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어느 뼈를 쳤다? 환도뼈를 쳐버린 겁니다. 야곱이 환도뼈 쳐버리니까 이제 도망가요? 못 도망가요?
판세가 유리하게 돼도 못 도망가. 이제 어차피 죽게 돼 있어, 형한테 잡혀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부러졌으니까 누구 의지해라? 나한테 의지해라. 이게 무슨 뜻이야? 너 이제 신발 벗어서 나한테 가져와. 너 네 생각과 꾀 다 나한테 던져. 내가 너를 직접 인도할게. 이제 너 여태까지 네가 살던 방식, 사고방식 다 버려. 세상에서 살던 습관, 방식 다 버려. 이제 나를 따라와. 내 말씀 들어. 내가 너를 직접 인도할 거야. 말 안 들으니까 쳐버린 거예요, 뼈를.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복이에요. 고난이 복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은요, 영과 육이 두 가지가 항상 발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역사,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육이 깨져야 돼요. 육이 깨질 때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육적인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감기 걸린 환자보다 암에 걸린 환자가 더 빨리 나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암에 걸린 환자가 왜 빨리 나을까요? 암에 걸린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내 육적인 게 더 박살난 사람이 더 하나님한테 매달려요, 사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약 먹어버리고 그냥. 그리고 대충 의지하고. 의지도 안 해요. 의지도 뭐 의지하겠어요. 기도도 안 할 거야 아마. 약 먹으면 되지. 내가 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근데 암에 걸리잖아요? 목사님 찾아서 기도 부탁하고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 열심히 해요, 기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야곱은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환도뼈를 맞으니까, 환도뼈가 골절되니까 도망갈 힘을 잃어버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야곱이랑 씨름했다는 거, 씨름을 이런 씨름했다는 게 아니고 씨름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한 게 야곱이 판세를 보고 상황이 유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불리하면 어떻게 하겠다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를 못하니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사랑 씨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야곱 머릿속이 복잡했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할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형이 종들만 죽이고 이렇게 살리면 요때는 이렇게 가고, 형이 다 죽여버리면 그때 난 도망가야 되고, 형이 좀 살려주는 것 같으면 그때 가고 좀 빌어볼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요게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뭔지 아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내 생각은 이건 것 같고 머릿속에 계속 씨름하는 거야. 요게 씨름하는 거라니까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쪽에 집중을 못하니까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너 너무 계산기 둘린다 이거야. 계산기 굴린다는 거예요. 너무 궁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리했는지 밤에 잠을 못 자. 이렇게.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 어떻게 씨름을 하는 게 해서 잠을 못 잔다니까요. 이런 적 있으세요? 우리 자식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자식 무슨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 자식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가면 잘 가면 그만이지.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씨름을 하는 거 머릿속에 자꾸만 이렇게. 그럴 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구나. 요걸 깨달으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전히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무슨 씨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할까? 내 뜻대로 할까? 막 씨름할 때 그때 환도뼈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자, 32장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자,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천사한테 무슨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떠날 수 없다. 한마디로 이거 뭐야? 당신 나한테 축복하고 가라고. 이거 못하면 당신 내가 안 놓겠다고. 여러분, 이거 야곱이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박살나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고 내 머릿속으로 내 계산해갖고 내가 할 거니까. 이러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복 주세요. 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내 육적인 게 박살이 나야 돼요. 육적인 게 박살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섭섭하고 누구 막 괴롭히고 막 지적하고. 어린아이들 특징이잖아요 그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은요 상황을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된 거예요. 환도뼈까지 부러지기까지 인간적인 방법이 완전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안 남았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남아있을 때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발 만들 해달의 가죽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그때는 만나 내리지 않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40년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복을 받죠. 그래서 이곳을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이곳에서 야곱이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리고 후손의 복을 여기서 약속받잖아요. 에베소서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된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은 언제든지 헤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신발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내 꾀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복음의 신발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한테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세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는 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왜? 내 신발을 벗은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은 거니까. 여러분, 복음의 신발 신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발 신고 전도할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평생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 내리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내가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받겠다. 너에게 축복권도 주고 너를 장자로 삼을 거고 너에게 기업을 줄 거고 너에게 모든 천국과 예수님의 후손이 오는 모든 후손의 복까지 너에게 다 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갔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혼자 말씀 믿고 간 거예요? 누굴 데려갔어요? 여기 보면
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조카를 데려갔죠. 롯. 이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대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홀몸으로 들어갔어요? 많은 거 갖고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갖고 들어갔어요? 안 갖고 들어갔어요? 갖고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기의 모든 소유와 종들을 이끌고 부인, 조카 다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왜 갖고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가는 게 얼마 안 걸릴 줄 알고 식량이랑 가죽이랑 다 갖고 나왔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려면 가는 도중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도 해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있어야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요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우려스럽죠. 다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호롤단신 그냥 나와도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 거야. 요런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야. 믿었어요. 믿었는데 완전하게 전적으로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챙긴 거죠. 아니, 챙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서 살려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오기는 왔으나 하란에서 모은 재물과 종들과 친척 롯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게 무슨 뜻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 혼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만 데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이나 그 네가 여태가 누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놔두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오라고 했을 때, 자, 완벽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에 좀 갖고 나왔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갖고 나온 거예요. 그냥 믿긴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나왔죠. 그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 섞여 있어요. 뭐 먹고 사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래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도대체.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대책 없이 보낼 때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신뢰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거 믿지만, 그래도 내가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솔직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벽히 떠난 거예요? 못 떠난 거예요? 예, 몸은 떠났죠. 근데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아직까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들을.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임한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갔던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기근이 뭐예요? 내가 갖고 나오는 게 싹 털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나 내릴 때 자기한테 뭐 있을 때 내렸어요? 하나도 없을 때 내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만나 내려주려고 다 없애는 거예요. 다. 그가 갖고 나오는 게 기근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이야. 그 땅에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애굽.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머무르라고 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애굽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근을 왜 줬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나왔던 육적인 것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는 거예요. 이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시는구나. 그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다 털어버리는 거, 다 끝내버리는 거, 다. 내가 너무 건강 의지하잖아요. 내 건강? 그럼 하나님이 건강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건강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거 깨달으면 그때 회복돼요. 그때 나아요. 내가 돈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날릴 수 있어요. 다 돈을 없앨 수도 있어요. 왜? 돈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요거 깨닫게 하려고, 요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조카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갖고 나오니까 이걸 너무 의지할까 봐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만든, 기근을 다 털어버리려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면 되는데, 신발을 벗어드리면 되는데, 이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안타깝게도 애굽으로 가요. 이 성도들도요, 교회 나왔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가버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사인을 준 건데 사인을 인식을 못하고 엉뚱한 대로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 끝내서 영적인 것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준 거예요. 그런데 기근을 주자마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볼게요. 아들.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랑 이삭, 그 아들 이삭 때 똑같은 상황이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근데 이삭은 이 그랄은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랄. 이삭은 그랄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이삭은 그랄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에 거했어요? 이삭은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했더니. 왜 거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삭은 순종해서 그 땅에 거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죠. 여러분, 애굽 가니까 또 고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또 고난을 만나면서 자기 부인을 뺏겼어요. 거기 가서. 결국은 하나님 다시 찾아주셨지만 또 고난이야. 피했더니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야. 근데 이삭이요, 참 믿음의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아버지처럼 안 했어.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근데 잘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가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그랬어. 근데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를 거야. 왜? 우리 아버지보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안 떠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근이 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으로 떠나지 않은 이삭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똑같이 기근이 왔을 때, 아,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거 털어버리려고 하는구나. 나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때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랬던 이삭은 몇 배? 100배나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습니다. 땅을 파면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고 농사가 그렇게 잘 되고 농사를 지으면 엉겅퀴도 없이 100배나 막 농사 작물이 나오고 그 흉년에 남들은 다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이삭은 부자예요, 부자. 농사가 잘 돼요. 요즘 어렵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몇 배? 100배. 이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게 뭐예요? 신발을 벗는 거잖아요. 내 자격과 내 권리를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꾀, 내 의견 내려놓으시고 그거 벗어버리고 주님한테 맡기세요. 몇 배?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되고 창대케 되고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신기합니다. 고생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참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요 아들 야곱은 아주 고생이요. 왜 고생했을까요? 머리를 써요 자꾸만.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갈까? 아 우리가 삶이 힘든데 아 다시 갈까? 교회로 따지면 뭐예요? 성도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좀 어렵네. 아 다시 갈까? 갈까?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신발 벗으셔야 돼요. 이거 신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고난을 많이 당했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인생이 참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랄에 거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너무 가지 마시고 교회에 있으십시오.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랐더니 몇 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거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